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이해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설명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 길로 가야 합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합니까? 우리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설명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침묵하십니다.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나님은 이해보다 순종을 먼저 원하십니다. 설명이 없을 때는 믿음이 자라야 할 때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야말로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왜 설명 대신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실 때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진리, 하나님은 이유보다 순종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왜 가야 하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왜 가야 합니까? 그곳에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상세한 설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설명보다 따름을 통해 믿음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기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순종하겠다고 했다면 그는 결코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홍수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비가 무엇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비가 내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지만 하나님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고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설명이 아니라 신뢰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합리적인 선택일 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설명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진리, 지금은 알지 못해도 이후에는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결과보다 과정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장의 이해를 주시기보다 깊은 신뢰를 원하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갈 때 그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총리가 되어 가족을 만났을 때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나중에 보니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소년 때 기름 부음 받았지만 곧바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녔습니다. 하나님, 저를 왕으로 택하셨다면서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이 그를 왕으로 준비시킨 시간이었다는 것을, 고난의 시간이 그의 믿음을 단련시킨 시간이었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길로 인도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해도 이후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했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 진리,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이해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모든 것을 파악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계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명철로는 하나님의 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해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따를 때 완성됩니다. 우리가 이해한 만큼만 순종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순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넘어서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낮에 어떻게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네 번째 진리, 설명이 없을 때는 순종으로 대답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명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왜요? 라고 묻기보다 예, 주님이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하지만 천사의 설명을 들은 후 마리아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셨을 때 이사야는 자세한 설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얼마나 어려울지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으로 대답했습니다. 설명이 없을 때는 순종으로 대답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설명하지 않으시는지 아십니까? 설명을 들으면 우리는 우리의 이해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명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설명하지 않으시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유보다 순종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둘째, 지금은 알지 못해도 이후에는 알게 됩니다. 셋째,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넷째, 설명이 없을 때는 순종으로 대답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설명하지 않으실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그 부르심 앞에 왜요? 대신 예, 주님으로 대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시길 축복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설명이 없어도 따라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순종을 축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해를 넘어선 순종이 여러분을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돌아볼 때 여러분이 고백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야 압니다. 하나님께서 설명하지 않으셨던 그때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계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설명을 구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해되지 않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결정 앞에서 설명을 기다리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해되지 않았지만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드러났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간증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지금 순종을 망설이고 있는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진리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도전이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도 함께 나눠주십시오.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함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필요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세워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해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